이 신명기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광야 거의 40년 세월을 다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다 장막을 쳐라, 여기다 장막을 쳐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는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멈춰서는 곳에다가 장막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도합 41번, 41번, 41번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막을 치던 그곳이 결국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모압 평지죠.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 하나님 이제 나를 원망하고 나를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냐? 예, 그렇죠.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 혹은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 장성해서 거의 60조를 바라보는 그런 자손들만 남았지 않냐? 예, 하나님. 자, 저들이 이제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라. 그래서 신명, 새 신자, 명령자 그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명령을 이렇게 되새겨주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 개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해 보라는 얘기죠. 기억하라. 너 그거 기억나? 너 그때 그거 기억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생각해 봐. 기억나? 맞다. 기억나. 기억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죠?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해골이 복잡하다고 그런 세상 말로 그렇게 해서만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를 주시고 적당하게 잊을 것은 잊도록 하시고 또는 생각날 것은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죠. 아픈 기억들을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못 살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픈 기억들은 다 잊도록 하시고 또 좋은 기억들은 잘 간직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픈 기억들을 빨리 잊어먹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뭐 외상후 스트레스 뭐 이렇게 하면서 트라우마니 뭐 이런 용어들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처를 할지라도 치료되지 못한 상처가 없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 어떤 상처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 개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 모습을 하나님은 불신의 모습으로 보시고 너희가 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을 정탐했는데 1일을 1년 삼아서 40년 동안에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시죠. 결국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생활이에요? 연단의 생활. 그것을 우리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뭐함같이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한다는 얘기는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줄 알고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훈련시키다, 단련시키다, 훈계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뭐라는 얘기예요? 훈련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징계의 목적으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셨지만 실상은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단련시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4년마다 올림픽이고 올림픽 월드컵 이게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출전권 한번 따내서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해 보려고 그 메달을 하나 받아보려고 엄청난 그야말로 피땀 흘리는 훈련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 직접 경기에 나간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또 우승은커녕 예선도 탈락해 버릴 수가 있고 이런 어떤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입니까? 우리 한국의 그 높이뛰기 선수 그림 이름이 뭐예요? 무슨 상혁? 이상혁이야? 어? 우상혁? 아무튼 이름을 기억은 못하겠지만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이번에 은메달 또 차지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야, 2m 얼마야? 37? 39인가를 막 뛰어넘는데 야, 아무튼 뭐 잘합디다. 근데 그 우상혁 선수한테 핸디캡 있잖아요. 어릴 때 다쳐가지고 발이 짝발이에요, 짝발. 한 발은 1cm 정도가 짧아. 이게 신발 사이즈가. 그런데 그런 핸디캡이라고 그러죠. 그 핸디캡을 이겨내고 어때요? 부단한 노력과 그야말로 훈련 가운데 결국은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불과 며칠 전이요. 며칠 전에 이렇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정말 은메달을 당당하게 차지하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요. 자, 그럼 왜 그래요? 신체적인 조건을 말하면 키가 높이뛰기 선수로는 좀 짧다 그래요. 키가 작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80 넘으니까 큰 키인데, 근데 세계 정상들과 이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체격적으로는 좀 작은 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세계 그 2위의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어때요? 타고난 어떤 천재적인 기질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열심히 부단한 훈련과 그야말로 노력의 대가로 어떤 얻어지는 그런 영광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말씀에 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에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 목적을 알고 할렐루야 이 말이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은 뭐예요? 훈련하고 연단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써먹으려고 할렐루야. 이 광야라는 인생은 훈련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훈련 장소. 이 광야라는 훈련 장소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턱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백전백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 정확하게 훈련하고 연단되어져서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저 창세기 14장 15장에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때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이끌고 와서 조카 롯을 다 되찾아오잖아요. 빼앗겼던 롯과 그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는 것은 왜 그래요? 집에서 아무나 야 318명 나와봐 이러지 아니하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길고 연습한 자 318명 이끌고 가서 결국은 되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라는 얘기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할렐루야. 테스트 하신다는 테스트. 너를 낮추시며 테스트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뭐 하려고요? 알려 하심이라.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그걸 몰랐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셔야 그렇지만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굳이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려 하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그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확인하고 싶으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용어로 표현한 그 단어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알려 하심이라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두 가지 있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려 하심이라. 알고 싶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알게 한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는 알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 자 3절 하반절에는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경험을 해서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싶고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성경은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셨던 말씀인과 동시에 40년 후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신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는 어떻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자손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따라서 말씀이라는 건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현재형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행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해도 행하지 않아. 그러면 믿음 플러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녀지간에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자기야, 여보야, 부부지간에도 여보 당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여보, 할게. 사랑하는 관계라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부탁했을 때에 사랑하는 관계라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않는 이상은 어때요? 하려고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7장, 자 7장 우리 9절 다시 한 장 넘겨서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원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도 몰라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확인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상황이나 200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 믿지? 당신 내 말 믿지? 그럼 믿지. 그렇다면 이렇게 좀 해줘. 그건 싫어. 내가 힘들고 피곤할 때는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사랑하는 관계라 그러면 어때요? 알았어요 여보. 알았어요 여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내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7장 다시 한번 한 장만 넘겨서 볼까요? 자 6절 7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6절 7절 8절 세 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백성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 너를 택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까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때 이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있는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펴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4절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자,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하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야, 요한을 시몬아, 예, 주님, 네가 나 사랑하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은 하기는 하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수준은 제가 못된 줄을 제가 잘 알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때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은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연거푸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거창한 어떤 그런 조건을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유일한 조건, 그건 네가 나 사랑하나 이거거든요.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때로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 이면에 가장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유일한 조건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왜?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 사랑하냐? 그럼 내 계명을 지킬 거야 라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의 그 모습을 어떻게 확인하신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하시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의 모형이기도 해요. 천국의 모형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해야 될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저기 지금 예루살렘 그 땅으로 가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들어갈 천국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켜 행할 때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내 말 좀 들어줘. 아, 그럼 당연하지, 당근이지 이래야 되는데 싫어, 안 돼, 못해. 이것은 어때요? 능력이 없어서도 그러겠지만 사랑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애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야 저 하늘에 달 따다 줄까? 저 하늘에 별 따다 줄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예.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때요? 사랑에 식어지고 이러는 관계가 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냉랭하죠. 냉랭해. 예. 대화가 밥 먹었어? 자자. 일어나.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대화밖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1절 말씀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어때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사랑하면 그런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은 뭐예요? 너가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라. 자, 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그랬죠? 하나님을 낮추셔요. 시험하십니다. 야, 내 인생은 광야 같아. 내 인생은 광야 같아. 그러면 어때요? 그 광야 끝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어떤 훈련된 모습이 있지 않고서는 가면 백전백패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이 7 족속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을 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어때?
세상과 짝하여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만 사단은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 다양한 영역마다 우리의 믿음을 좀먹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때요? 그런 공간, 영역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뭐 하신다고요? 테스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네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하고 있나? 너희들이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하고 있나라는 걸 주님이 확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됐다 이거죠.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 세상 속에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이기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알았으면 좋겠냐?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 예수 믿어도 마치 현실적으로 굶주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 믿는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미국의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미국의 노숙자들이 수천만 명 돼, 수천만 명. 거기 인구가 아마 4, 5억 정도 되지만 그 가운데 노숙자들이 수천만 명. 수천만 명이라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노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집값이며 의료보험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 말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바깥에 나가보면 안다고 그래. 근데 여기 안에 있으면 몰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복에 겨웠지, 복에 겨웠지. 이런 얘기 간혹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 나는 어때요? 삶 자체가 너무 단조로운 거야. 만나만 먹는 거야. 이 메추라기만 먹는 거야. 이 만나가 싫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때요?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옛날이요. 이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너를 주신다. 음식물이 부족해서 줄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육적인 굶주림보다 영적인 굶주림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굶주림보다 영적인 굶주림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배고프면 먹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본능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프면 뭐 먹을 거 없어? 여보 뭐 먹을 거 없어? 자기야 뭐 먹을 거 없나? 얘들아 좀 먹을 거 좀 없니? 배고프면 뭔가 먹을 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소망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기근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들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투자와 노력들은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내게 듣고 들으라. 샤마하고 샤마해라. 경청하고 경청해라. 근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은을 달아준다는 얘기 뭐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정말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투자와 시간 할애와 마음을 쏟은가 이렇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10분의 1만큼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그저 어때요? 주일 하루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욕심, 탐욕,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도이가 되게 해봐라. 이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오늘 3절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의의 사도, 공의의 선지자였던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어때요? 누워서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만 누르면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옵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 과연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는 말씀인가? 우리가 곰곰이 따져본다 그러면 여러분, 홍수 때에 마실 물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의 때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며 쓰러지리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이며 그런 나라이며 그런 상황들입니까?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은을 달아주기는커녕 어때요? 말씀에 나오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코로나라는 그런 세계적인 대변혁의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어떤 학자들이 말합니다. 절대로 이전의 상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전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때요? 썩어질 것, 사라질 것에 대해서 은을 달아주는 시대가 아니라 더욱더 내 영적인 상태를 강건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은을 달아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내쏟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어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분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푸셨던 은혜가 뭡니까? 4절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40년 동안에 옷이 단벌 신사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따라가며. 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쫄랑쫄랑 막 따라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상태, 내 마음의 상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점검하고 진단해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지거들랑 하나님 나를 지금 뭐하는 단계다? 훈련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영원한 하늘 아래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야만이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까닭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5절 말씀에 징계함 같이, 징계의 목적 훈련과 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혹여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요소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 내가 잘 연단되어져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이 모습이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러나 그 모든 기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 순종하고 싶지 않아, 순종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소리가 점검하고 진단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다. 징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래 소망과 평안을 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내가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나를 훈련하고 시키셔서 저 가나안 땅에서 넉넉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도록, 10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도. 이게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그런 자들에게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 주간이라고 주간으로 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참 기도거리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기도거리가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거리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며 오늘 말씀처럼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혹여 우리 성도 가운데 아니 내 인생이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거들랑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